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라고 하지 말자고 그랬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샬롬 두 번 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은 뜻이 있죠. 평강, 평안, 화목, 이제 평화 그러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동사의 표현이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말들을 유대인들은 동사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평화, 화평, 화목, 이 샬롬에게 동사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손뼉 두 번 칩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하면 한 번은 손뼉을 치고 한 번은 안아준다. 단순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평화의 동사가 뭘까요? 그러면 다 평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단순하지 않다고. 평화의 동사가 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돈을 우리 지불하다. 국제시장 있으시던데 뭔가를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돈을 당연히 지불해야 거래가 형성이 되죠. 거래가 형성되면 두 사람 사이는 모든 게 어떻게 돼요? 평화 이룬다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니면 그냥 저 다른 거 할게요 이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항상 지불하다. 제가 이 단어를 처음 이스라엘에서 배웠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셨다. 그러면 동사가 지불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하러 오셨다? 지불하러 오셨다. 뭘 지불하러 오셨다? 당신을 내려 놓으시러 오셨다. 당신 스스로를 드리러 오셨다.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페이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몸을.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무슨 관계가 돼요? 평화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드립니까? 저 헌금 드려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한다는 거, 입을 떼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일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이런 것을 보니까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아니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한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되고 죄를 고백하면 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내뱉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평화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샬롬 할 때 제발 옆에 있는 분하고 해야 된다. 특히 부부는 자주 이렇게 손바닥 치거나 안아줘야 돼. 우리가 왼수지간인가요? 평화인가요? 제가 우리 금방 목사님하고 올라오기 전에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어디 부산 동강교회 집회하러 왔지. 맞아. 이 마누라가 남편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언제 와? 해서 오늘 올라갈 거야.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옆에 웃으시더라고. 당신 보고 싶어서 일찍 가려고 그러지. 그런 거야? 제가 어떻게든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멘트가 약해지더라고. 부드러워지더라고. 전에는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나중에 쪽박치고 나갔으면 큰일 나니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가 한마디를 하고 두 마디를 하고 자꾸 하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저를 불편하게 생각해도 마음이 열어진 거예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 했죠.
세상을 가슴 뛰게 하라. 무엇으로? 세상을 감동시켜야 된다. 무엇으로? 분명히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인데,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는 이야기인데, 세상을 붙잡고 가슴에 부둥켜 안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어떻게 취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아픈 것도 다 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따뜻해져요. 세상은 감동받죠. 어저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쯤 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자.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다. 이렇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평화예요. 자, 이쯤 되니까 왠지 모르게 샬롬의 의미가 생겼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샬롬! 제가 어저께 이제 돌아가면서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오늘 내일 하루 종일 목사님, 제가 어저께 설교한 저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는데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가 저렇게 영화 배우 같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모습이 제가 후배지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때 주님 앞에 나오고 죄를 고백하고 내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주 강력한 말씀과 기도로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담임 목사님 찾으셨어요? 뒤에 숨어 있어서 살짝 안 보였어. 이 영상이 2018년도 목사님 처음 만났던 그 유대 광야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목사님 혹시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목사님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저 광야길 들어가는데 3시간 갈 길을 7시간 갔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아직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가는 길인 줄 알았대. 제가요 그때 포항성결교회 우리 청년들 왔는데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겠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었으니 날씨나 좀 더워요. 52도 가는데 핸드폰 터지지도 않고 뜨거워서 물은 3시간만 갈 거야 하고 떠났는데 물은 3시간이 아니라 7시간 필요한 거잖아요. 물도 떨어지고 그때 제가 포항성결교회 청년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자매 3사람이요. 제가 이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이제 좀 여기 쉬어 하고 제가 핸드폰 터지는 데까지 올라간다고 저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그 혼자 가는 모습이 불쌍했나 봐. 그러니까 포항교회 청년 3명, 자매 3명이서 저를 따라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쓰러지실 것 같은데 쫓아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얼마나 숨이 차고 목이 말라요. 안 그러면 목이 마른데 목사님 우리한테 보물이 하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데 껌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껌 뭔지 아시죠? 껌. 그걸 갖다가 네 조각으로 나눴어요. 그걸 입에 넣으니까 세상에 보물 중에 그런 보물이 있나? 껌에서 나오는 그 이제 있잖아요. 저희 국물. 그게 입술을 적시니까 그나마 그걸 갖고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핸드폰이 터졌고 그때 이제 버스가 와서 근데 또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못 내려가겠더라고. 근데 자매들이 물을 안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얼마나 그때 이제 밑에서는 모르셨겠지만 위에서는 별 난리를 다 쳤답니다. 근데 저 영상을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제가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는데 그 주인공이 오늘 여기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영상이어서 광야를 걸으신 예수님, 갈릴리를 찾아가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이 3가지의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 4분
한 30초의 영상 속에 있었답니다. PPT 자료 한 번만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버리면 이런 말이 뜹니다. 영어로 What do I do? 내가 무엇을 하는가? 제가 이제 성서학 박사다 보니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지. 당신은 뭐라도 아니까 떠들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영어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뭘 가르쳐줍니까? What do I do?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굉장히 인문학적인 질문에 인문학적인 답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너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고 살아났느냐라고 이제 당신 스스로가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준 당신의 삶이 뭐냐면 광야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면 유혹에 맞섰던 유대 광야, 그 다음에 보면 유대 광야가 아까 목사님 그러셨던 그 길, 그 저 골짜기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또 풀이 많아요. 같은 광야인데 여름과 겨울이 저렇게 달라요. 여러분 어째 앞에 것에 가실래요? 뒤에 여기를 가실래요? 선택만 하시면 제가 따뜻한 여름에 갈 수도 있고 선선한 가을과 겨울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게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얼마를 계셨냐면 40일을 계셨던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 살아낸 삶이 뭐냐면 광야를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광야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요. 광야 이야기를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광야 같다. 광야를 어떻게 살아내지 이래요. 여러분 광야의 뜻이 뭔지 아시죠? 척박한 땅,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것도 먹고 마실 수, 뭔가 얻을 수 없는 그런 땅.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저트, 윌더니스. 왜 영어에 와일드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 와일드의 바로 명사가 광야 이렇게 쓴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 기록된 광야 원래 원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유대인들은 저 광야를 살아내면서도,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광야를 척박한 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들 쭉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대부분 다 그들의 삶에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의 삶을 저 싫어요. 저 광야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나고 안 가나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 광야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내 삶에 광야가 있었다 그러면 그 광야는 오늘 여러분들을 있게 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목사님 저 아직도 광야인데요. 제가 그래요. 참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나 봅니다. 아직까지도 말씀하시네. 좀 하나님 앞에 응답 좀 하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랐던 그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다.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살아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장소고 시간이었다라고 어제도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광야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의 마지막과 신약 성경의 처음, 우리 어제도 마지막 부분에 이걸 다뤘는데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죠. 복습한다 생각하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가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말라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선지자가 세례 요한. 이 두 사람 사이의 연대가 몇 년? 400년.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한 것처럼 구약 성경 시대의 중간 시대가 바로 400년이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맞아져 가네.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예언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언자가 끝나고 예언자가 생길 때까지 400년이었으면 예언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언자의 예언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한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에 일을 내려다보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라. 전하여지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를 전달하는 자가 누구였다? 예언자, 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뭘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달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저 어저께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난무해요. 이 난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0년이 걸려요. 그때 세상은 페르시아 시대 지나고 헬라 시대 지나고 로마 제국이 들어오는 아주 소용돌이 치는 시간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저 태평양 건너에서 성씨가 트신데 이름을 럼프고 이 양반이 아주 그냥 태평양 건너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같이 붙어있는 여기는 성씨가 시시고 이름은 짐승인데 이 양반들이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성치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고 뭐 모든 소상공인들이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400년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자야 이런 사람들이 400년 동안 막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지칠 때쯤 누군가가 메시아가 이제는 오셔야 되는구나. 메시아가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점점점 무엇으로 바뀌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 누가 외쳤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오셨으면 내가 모세야, 내가 오늘 출애굽시켜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광야로 들어가시지?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의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처럼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처럼 그대로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 나오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시험이 드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네. 왜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천천히 돌고 있는 거지? 점점점 내 삶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걸 모른 채. 어떻습니까? 이쯤 되니까 내 삶에 광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죠. 광야에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힘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나에게 없다면 우리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영적 승리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이 저들이 외칠 때 응답 안 했지만 하나님은 비로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다음 장 딱 보니까 여자 때문에 도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한다는 말이, 주여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를 어디로 불러내냈죠? 광야로 불러낸 정도가 아니라 시내 산으로 다시 불러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그 계약을 맺었던 곳으로 엘리야를 다시 부릅니다. 엘리야가 시내산, 호렙산 그 동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나와 내 앞에 서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숨겨두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동역자 한 사람을 세웠다. 그 사람 이름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내려가서 죽겠다고, 그 엘리야가 너무너무 지쳤어. 영적 싸움에 너무너무 지쳤어. 더한 싸움을, 이제는 더 큰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 한 곳에 처박혀 있던 엘리야를 끄집어내서 다시 만나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너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여호와의 선지자가 홀로 나만 남았다라고 했던 갈멜산, 아니야. 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처럼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내가 준비해뒀다. 여러분, 그때 힘을 얻고 엘리야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20장, 21장을 읽어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서 불량배들이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때 아합과 이세벨이 공동으로 작전을 벌쳐서 엘리야를 막 공격할 때 엘리야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겨우 메시지 정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번에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너희들의 시체는 날아가는 새가 뜯어먹을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백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도대체 뭘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겠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거죠. 저는 그래서 종종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광야 이전에 갈멜산에서의 사건은 전반전이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후반전이다. 그럼 광야는 무슨 시간일까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게? 무슨 휴식 시간을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하프타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는 60입니다만 60 이전까지 전반전 살았어요. 사실은 후반전도 살고 있는 건데 뭐 제 나이는 이제는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며요. 이제는 저는 전반전 살았어요. 이제는 후반전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척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있는 장소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이쯤 되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하프타임이구나.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사는데 꼴보기 싫은 저놈들하고 같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만나고 싶은데 또 만나야 되는 저 사람들과 부딪혀 사는데 하나님, 나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오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또 협심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프타임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날 또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를 살아내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다음 PPT 장면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자, 이 장면 높은 산 위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가시면 이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갈릴리.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여기가 갈릴리 해변가인데 가버나움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여기가 현재 남아있는 가버나움. 그 다음에 보면 가버나움에 남아있는 회당과 집터들이 있는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예수님이 타셨던 배가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장면, 회당 인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곧 우리도 한번 갈 날이 있지 않겠어요? 가셔서 이제 아멘하는 자가 있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갈릴리를 가서 보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한나라를 선포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산상설교 중에서 어느 말씀을 제일 좋아하세요? 팔복의 말씀이지 뭐. 복에 대한 내용이 복복복복복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세요.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를 이렇게 표현해요. 들판에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원문을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딱 보는데 그리스 말로 돼 있는데, 들판하고 한적한 곳이 말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에레모스라고 그래요. 무슨 이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에레메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다행이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에레메스로 가지 마시고 제발 에레모스로 가세요. 종종 그럽니다. 제가요 로마를 갔을 때 에레메스 매장을 지나가는데 가방에 보니까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400만 원, 그러니까 4,000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옆에 지나가도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 다시 보라고.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더만요. 4만 불이에요. 그 당시 돈만 해도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가방 하나가 4천만 원이냐고. 그런 거야 원래.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죠. 자기야, 에레모스로 가지 말고, 에레메스로 가지 말고 에레모스로 가자. 에레모스는 뭐야?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한적한 곳이야. 그런데 제가 그리스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비교하는 작업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레메스란 말을 히브리어로 원래 언어를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요. 미드바르야. 아까 미드바르가 뭐라고 그랬죠?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모스가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근데 갈릴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도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광야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갈릴리를 가보면, 우리 장로님 갈릴리 가보셨다고 20대 때 광야 어딜 가도 갈릴리 어디 가도 광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 대신 비슷한 말인 들판, 한적한 곳,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드바르나 에레모스는 확실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광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 그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에레모스면, 즉 미드바르면 뭐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들판에 앉아도, 우리 직장에서 늘 일하는 공간이라도, 또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도 잠시 지쳐서 앉아서 쉬는 공간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참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장소가 뭐가 된다? 에레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심정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다가 또 경영하시다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보고 광야처럼 살래매요.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해요. 바로 가나안 땅 보이는 요단강 앞에서 설교를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3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그 부흥의 말씀을 모아놓은 게 성경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광야 세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이 34장인데 바로 앞에 33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래요. 좋겠다, 니들끼리 들어갔어. 나는 느보산 올라갈게. 니들끼리 건너가. 삐져서 한 말일까요? 아니죠.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험난한 시간 광야를 지나온 백성들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주님 만난 그 기쁨이 내 삶이 어떻고를 떠나서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마음이 어때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인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예수님이요, 광야를 살아내시고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팔복의 말씀을 해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때 여러분 복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싱 되세요. 사실은요, 블레싱이 아니에요. 저 믿어도 돼요. 제가 성서 번역학자라고 그랬죠. 이번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번역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광고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번역자로 참전 무슨 전쟁 나간 것도 아니고 제가 번역자로 참여해서 13년 만에 드디어 성경 번역이 새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 11기상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자니까 믿어도 됩니다. 블레싱이 아니라 해피니스입니다. 팔복의 복자는 블레싱이 아니고 해피니스입니다. 여러분 블레싱과 해피니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블레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게 블레싱이죠. 해피니스는 뭘까요? 그 블레싱이 주어졌을 때 그 블레싱으로 살아내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게 블레싱이 아니고 해피니스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뭘 받았다? 블레싱 받았다.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세상은요, 우리를 이걸 보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며. 너에게 행복이 왜 안 발견이 안 되는데? 나에게 감동이 없어. 여러분, 이 행복은 억지로 찾아가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축제 가운데 내가 흠뻑 젖는 순간이 나에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미쳤다고. 왜 미쳤다고요? 눈에는 눈물이 펑펑 나는데 얼굴은 뭐예요? 기뻐서 그냥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눈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겠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버나움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크파르나훔, 위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3년 내내 갈릴리 사역할 때 어디를 선교 본부를 뒀냐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위치나 마을 규모를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야 되는 이름인데 한 번도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갈릴리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5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만 집중됐지 갈릴리는 집 조명받지 못해서 그냥 퉁쳐서 갈릴리 이렇게 불렀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 중에 누구도 갈릴리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이 사람 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만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 2장부터 4장에도 나온 말입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야. 그것뿐인 줄 아세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야. 어디를 가리켜서? 갈릴리를 가르쳐서. 갈릴리는 다메섹과 100km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과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와 더 가까워요? 다메섹과 더 가깝죠. 다메섹은요, 지금은 저 시리아 내전으로 저렇게 찌그러져 있었지만 고대 근동 문화의 대단한 문화를 이뤘던 겁니다. 이슬람 왕조가 들었을 때 첫 번째 왕조가 수도를 다메섹으로 정했을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의 영향보다 어디에 더 영향을 받았냐면 다메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리는 무슨 땅 같다? 이방의 땅 같은 거. 이방 신들로 들끓은 그 땅. 예루살렘 사람들 보기에는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야. 우상숭배 선교.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보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먹고 살만해도 모든 것이 부유하여도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갖는 갈릴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놈들 나쁜 놈이라 해서 미안해요. 왠지 아세요? 갈릴리 사람들 정말 비옥한 땅에 살아가지만 땅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땅 주인은 다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다 땅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소작농들이었죠. 다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제가 25인가 6살 배낭 메고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저는 갈릴리 호수부터 먼저 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광야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안 가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이방의 땅이라고 불렸던 구약 성경 내내 갈릴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갈릴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먼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돌아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걸어갔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20대 중반의 청년이 예루살렘까지 걷다가 피곤하면 앉고 졸리면 자고 해서 딱 일주일을 걸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기 힘들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을까? 같은 유대인들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절기를 딱 3번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절기 때 올라가요? 6월절. 그 다음에 그렇죠, 7.7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을에 있는 초막절.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달구지에 뭐 이불이고 뭐고 다 싣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럼 가는 데만 한 보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름을 보냅니다. 돌아오는데 보름입니다. 얼마예요? 1달 반입니다. 이걸 몇 번? 3번. 4개월 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언제 농사를 짓고 언제 세금 내고 언제 임대료 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찾아오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을 두고 했던 말이 뭐냐면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 이랬다고.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은 이퀄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죄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왔다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가장 낮은 자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예요.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 이제 해방시켜 줄 거야,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광야도 가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신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읽어보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고, 세금 못 내고 하니까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죄송해요 아가리에다가 빼내니까 한 세겔은 그래 가이사에게 갖다 바쳐라, 하나는 성전세 내라 이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갈릴리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게 갈릴리의 예수님인 거죠. 이렇게 모든 위로의 사역, 긍휼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실까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이제는 모두가 다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보고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이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please save us,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말을 호산나라고 그래요. 나무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축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과 11절에 이상하고 의아한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그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누구야? 그래요. 이는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무리가 뭐라고 그러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수다.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광야에서 만났다면, 갈릴리에서 위로받았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셔. 저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저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이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은 아까 제 이사야서에 나왔던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선지자 예수,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보다도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여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갈릴리에서 그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야, 갈릴리 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도 하는 예수래. 그 누가 몰라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무지한 자들의 도가니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기가 뭐가 중심이 있다, 중심이 있다. 성전이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 어디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정점이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을까요? 성 바깥에 있었을까요? 성 밖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만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골고다 언덕은 정작 예루살렘 성 밖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이에요. 만약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끝나실 겁니다. 우리 PPT 자료 한 번만 볼까요? 자,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수님 가셨던 저 황금돔 자리가 성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성전을 지나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갈릴리 중턱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한인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저 기도하러 가는 곳이 십자가 너머, 여러분들 사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내린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눈 내렸다니까 예루살렘에도 눈이 와요? 이래요. 성경에도 눈이 내렸다는 표현이 있답니다. 이랬는데 십자가 뒤로 너머에 뭐가 있냐? 황금돔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일 텐데 예수님은 성전 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인데, 주님,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은,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믿기만 하면 저 황금돔이 뭐라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지금 또 싸우고 있을까? 주님, 저 십자가 너머에 있는 황금돔이 이제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저와 이제 가실 거예요. 가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성지순례가 바로 기도의 순례길이거든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드디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른 새벽에, 이번에도 제가 이른 새벽에 저 길을 갔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장사꾼들의 길로 돼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걸었던 십자가의 길도 아까 그 장면인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저 한 사람이 보이는데 제 뒷모습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찍었던 장면인데, 그 다음 장면이 이게 골고다 언덕입니다. 유명한 사진 작가와 함께 저하고 성지순례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저렇게 작업을 통해 저에게 선물로 주셨었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밖에 섰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 본문에서 한번 이 본문을 갖고 묵상을 해보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 사람은 누구야? 이 질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지가 유대의 왕이래? 지가 왕이래?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간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이제 곧 우리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갖고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잖아요. 이 세상을 두렵게 할 만큼 영적인 사람 되고 싶잖아요. 여기에 답은 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거죠. 끊임없이 내려놨는데 뭘 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끊임없이 내려놔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망이라고 말했던 저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뭐로 바뀌어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이라고 저주라고 말했던 저곳이 죽음을 넘어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선다면 이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다시 쓰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무슨 말이에요? Yes, yes. 십자가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겁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고 PPT 한번 보여드릴까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상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글자가 하나 있는데 나사렛을 가면 우리 목사님 갔을 때도 저기 있었는데 어떤 가게 옆에 붙어져 있던 거예요. 빨간 글자가 예슈와 로 예슈라는 말인데 엘리야후라는 할아버지 지금 얼마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떠났는데 이분이 50년간 저 가게에서 그냥 열쇠 공또하시고 물도 파시고 관광객들한테 엽서도 파시고 하는데 이분이 돈을 벌려고 저 가게를 한 게 아니고요. 뭘 하셨냐면 여러분 빨간 글씨로 예슈아는 원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슈아 그래요. 근데 밑에 있는 두 번째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고 제일 밑에 있는 X라고 표현되는 것은 우리말하고 비슷할 텐데 예슈라는 말이 예수가 아니고 예슈. 예슈는 세 단어의 이니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밑에 이름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 그래요. 그 뜻을 합하면 뭐가 되냐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유대인들이요 탈무드를 기록할 때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에서 예슈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슈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부르면 부를수록 그의 이름은 사라진다는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 위에 있는 예슈아. 여러분들 여호슈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왼쪽에 보면 까만 글자는 더 놀라울 놀자예요. 맨날 그 유대인들이 저거 띄어다가 불질러 버리고 돌로 그냥 빠개고 맨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 까만 글자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할아버지가요 아랍계 크리스찬이에요. 아랍계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담대한지 나사렛을 찾아놓은 이들이요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에 뭐하러 오냐 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슈가 아니라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유일하게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있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He is my God.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았던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내내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말씀 위에 서라, 기도하자.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나를 살리고 계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갈릴리에 있을지라도 골고다 언덕에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물러나지만 동강교회, 해가 떠오르는 곳에 있는 교회, 이게 제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지명이로는 분이엘이란 뜻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동강동이 있어서 동강이라고 맞나요? 아니면 원래 동강이에요?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동강, 하나님 앞에서 제발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힘들고 아파도 기어서라도 여기 나오세요. 기어서라도 나와서 살아내야 됩니다. 에스겔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저는 여러분들 동강교회를 언젠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첫 따라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로 행복하다. 나는 예수로 세상을 감동시킨다. 나는 예수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